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는 줄도 몰랐고요. 거기 지나치면서 항상 느껴요. 아, 매일매일 사람이 죽는구나. 참 죽음 앞에 무기력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공포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만 아니길 바라고, 나는 좀 더 길길 바라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왜 죽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음만 무섭고 피하려고만 들지, 왜 죽지? 죽지 않을 것은 없나? 사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깊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죽을까요?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어떤 원인의 결과의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전 그래서 성경이 좋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놨거든요. 그 원인을 밝혀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원래부터 사람을 살다 죽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사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대표이자 첫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대드는,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게 타락이죠. 그의 결과, 형벌로 여러 가지 것이 왔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것,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온 거예요. 남자는 또 다른 벌이 있고 여자는 또 다른 벌이 있지만, 여자건 남자건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공통의 벌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우리는 죽음을 소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분리로 생각하세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걸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꽃꽂이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인생이 딱 그래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커트 당했어요. 그래서 잠깐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죽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그 순간 가죽옷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 가죽옷을 위해서 무슨 동물이든지 죽었을 거예요. 죽어야 가죽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라 불러요. 다시 돌아가서 죄가 왜 왔을까? 죽음이 왜 왔을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는가? 너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임신부가 있어요. 임신부가 어디 카페에 갔어요. 아니 목욕탕 갔어요. 어딜 갔어요? 그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아기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도 그와 함께 죄값을 치르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나도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갭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분리된 몸을 주셔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는 이 인터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진짠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화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고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라고 봐요. 어제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은 지금도 하고 제7일 안식일교 이단들은 토요일을 여전히 안식일 날로 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봐야 돼요. 재해석해야 되고 모든 율법,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하는 날을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부활 후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일? 그 무덤의 입구에 막혀있던 돌문이 열렸어요. 돌이 옮겨졌어요. 그건 여자가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구를 이용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남자들이 움직여도 움직일까 말까 하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무덤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바위 같은 것을 파고 들어가요. 돌로 쪼개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침실처럼 2층, 3층 침대처럼 그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족묘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입구에다가 짐승들이 또 시체를 훼손하거나 그렇게 할까봐 커다란 돌을 옮겨가지고 거기다 막아놓는 구조예요. 저도 설악산 갔을 때 울산바위 올라가가지고 흔들흔들 바위 가는 길에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신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큰 바위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봤더니 이미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전에 이 복음서, 요한 복음만 볼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함께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조명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들도 듣는 소문이 있잖아요.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자기들도 여러 가지 가정을 해놓는 거예요. 어쨌든 잠재우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괜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러 가놓고 무덤에 갖다 안치했는데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면 또 골치 아파지고 어려워지니까 대제사장이 빌라도에 가서 그걸 좀 막아달라, 봉인해달라 그러는데 니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전 경비병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에다가 우리 뭐 차압당할 때 하면 딱지 붙이듯이 봉인을 했어요. 봉인. 그거 찢으면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돌로 막아놓은 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봉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놓고 거기 경계병이 서도록 했어요. 지키도록 했다고요. 이거는 예수님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조치를 한 거예요, 사전에. 그런데 군인도 없고 봉인도 찢겼고 무덤도 옮겨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부활의 새벽의 날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움직였어요.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제일 먼저 목격자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경비를 써던 경비병이에요. 놀래 자빠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와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갔냐면은 보고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옮겼습니다. 너무 놀라서 보고를 하니까 이때 대제사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경비부한테. 이거는 혼쭐을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비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훔쳤다고 얘기해라.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그 매수설, 도난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서 보니까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자기가 이건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한 걸음에 되돌아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누가 어디다가 옮겼는지 훔쳐갔는지 훼손됐는지. 예수님의 향품이라도 너무 갑작스럽게 장사가 돼서 뭔가 장례라도 엄숙하게 자기 딴에는 정성을 다해서 치르고 싶어서 간 것뿐인데, 그냥 자기도 돌을 어떻게 옮길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몸이 간 것뿐인데 없어지니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겠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제자들도 너무 황당하고 놀래서 둘이 막 경쟁하듯이 둘이 막 갔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막 성급하니까 먼저 갔어요. 나이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더 먼저 갔어요. 그 얘기를 기록해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자기가 베드로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제자들이 왜 놀래서 왜 거기 왔겠어요? 이미 훔쳐가서 딴 데 갖다 놨는데 뭐하러 왔겠어요? 놀래서. 그게 아니라는 게 벌써 여기서도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무덤 안에 있는 모양을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묘사한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 이거 갖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쟤는 어디에 주목했냐면은 예수님을 감쌌던 수위, 세마포에 주목했어요. 세마포를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부려서, 이제 너무 입구가 좁으니까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따라왔어요. 뒤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 머리를 쌌던 수이겠죠.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성경 읽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사람이 시신을 이걸 쌌어요. 우리도 염하고 시신을 쌉니다. 아직까지 몸이 썩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가 남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마포가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 있죠? 형태가 누에 고치처럼 세마포가 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세마포를 싼 채로 가져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신만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세마포를 벗겨야 돼. 벗기고 시신만 가져가야 되려면은 세마포가 싼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엉클어졌거나 개켜졌거나 뭔가 다른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싼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예수님 부활했구나. 우리는 이 신비한 방법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그 안에 내용물만 마치 증발하듯이 빨아나오듯이 예수님이 그 시신만, 그 몸만 빠져나와 가지고 세마포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몸만 없어지는 것을 두 제자가 동시에, 나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까지 3명이 동시에 그 현장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었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직접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밖에도 제가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증이 많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려서 오늘 요한복음에만 충실하게 해도 요한복음만 갖고도 충분히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격자가 있고요, 물증이 있고요. 그리고 훔쳤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두 제자가 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훔쳤다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다 딴 데다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외에도 예수님이 여러 차례 부활하시고 나서 좀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한두 명,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500여 명 동시에 보여준 적도 있고 승천하실 때는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만들어내는 허구, 신화, 이야기, 전설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팩트고 역사적 사실임을 저와 여러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주님을 만나야 믿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목격한 후에 두 제자, 베드로 제자하고 사도 요한 제자도 봤지요. 빈 무덤을 봤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 9절이에요. 9절. 가로 열고 이것을 부연 설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제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이것을 풀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수없이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실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수없이 부활 얘기를 전하고, 저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해도 이렇게 뭘 전한다고, 들려준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두 제자를 찾아갔을 때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머리, 발, 이게 두 천사가 앉았을 때 그 천사들에게도 하는 말이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니까 막달라 마리가 하는 말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줬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시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옮겨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부활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아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돌아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인지를 몰라 봅니다. 전 여기서 감지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몸은 실체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헛개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환영이 아니에요. 분명히 몸이 있는데 너무 거룩한 몸으로 달라져서, 몸 형태가 달라져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조차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살짝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은, 우리도 부활할 때 몸은 있지만 지금의 몸은 아니겠구나, 뭔가 달라진 몸으로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직감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았을까? 처음에는 동산지기로 알아가지고 시신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설마 부활했을까라는 걸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근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그러자 마리아가 돌이켰어요. 금성을 알아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라보니라고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라보니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전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양과,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수없이 다양하게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이게 생존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이 양이지, 다 똑같지,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집단으로 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개별로 한 개인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다른 자와 구별할 때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양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얘 이름, 얘 이름, 얘 이름, 얘 이름, 이렇게 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한 마리 한 마리, 한 양 한 양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양인 그의 이름을 불렀고,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와 목자 아닌 자를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내 생존에 직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돌이켜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감하고 알아보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부활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때, 만날 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분을 접촉하게 될 때, 그분을 만날 때만이 내가 부활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죠, 스토리죠.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꼬꾸라졌어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가 믿겨져야 돼. 그러려면 만나야 되고 모셔야 되고 영접할 때 그 부활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 걸었어요. 자기도 십자가 끌려가서 죽을까 봐 겁이 났던 거죠. 얼마나 쫄보인지 볼 수 있어요. 다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문 다 닫아 걸고 그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방문하셨잖아요. 평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상처의 흔적이 있는 부위잖아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부활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믿는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시자 그들이 믿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한 줄로 압니다.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제자도 이렇게 해서 믿었어요. 주님의 부활은 설득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부정할 수 없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건 부활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부활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너무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다른 자에게는 없었지만 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을 때 쫓겨났어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은 만큼 강도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 평생 괴롭히고 시달리게 했던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는데 그 여인이 그 새벽, 그때는 빛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렴풋하게 이렇게 뭔가 비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안식이 끝나니까,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뭘 하면 안 되니까, 안식 후 첫날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장례 치르는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서 뭔가 자기라도 향품이라도 바르고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왔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망연자실하고 11절에 보니까 울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뿐이에요. 어쩌면 이런 일이, 이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시신까지 없으면 어떻게 장례하란 말이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라고 그 죽음 앞에 무력감 가운데 슬퍼하며 또 한 번 슬퍼하며
도난까지 당했네, 이제 시신까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며 울고 있었어요. 서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야, 라보니,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18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안 보고 봤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거짓말 칠 문제가 아니에요.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 날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노,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한 것은 듣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났고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울고 있던 마리아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쁜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 같은 거, 불타오르는 거예요. 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확신 가운데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제일 큰 힘이 진실의 힘이에요. 그래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재판에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직접 봤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재판의 흐름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하게 미칩니다. 우리가 딴 거 예수님이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삼일체 교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본 예수, 네가 만난 예수, 예수님이 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났다. 난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허구가 아니다. 그분은 진짜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원래 안 믿던 사람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죽으면 끝나지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도 바뀌었네. 뭔가 있나 보네. 한두 사람이 미친 게 아니네. 막 다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저렇게 바꾸나. 그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슬피 울며 죽음 가운데 무력한 인간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제자들도 확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아까 말씀드렸죠? 막 한 걸음에 달려와서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막 달려와서 봤는데 와서 이렇게 구풀려서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게 누가 했지? 막 수소문하거나 뭐 어떻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거든.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묘사했지만 전 돌아가는 뒷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얼마나 터덜터덜거리며 힘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일이 생겼지?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쓸쓸하게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부활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두 제자를 포함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문 다 닫고 창문까지 다 걸고 누가 혹시 볼까봐 너도 예수 한 패지?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을까봐 겁이 벌벌벌 나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서 모든 문을 닫고 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는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상태, 안절부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좌불안성이 돼가지고 조금만 뭐 바스락 소리만 나도 나 잡으러 오나 막 이렇게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사람 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붕붕 떠 있는 것 같고 두려움에 살고 작은 삶의 고난에도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넘어지고 무섭고 두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라고.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뭐가 달라지면 든든한 뒷배가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없던 것이 생기는데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 17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내 형제라고 말하는 지칭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자기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인간들, 자기 제자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체포 당시에 잡으려고 하니까 거름한 아살려라 하고 잡힌 옷까지 벗어두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알몸으로. 그게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가? 내 형제들, my brother,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놀라운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전 여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활 후 뭐가 달라졌을까? 관계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죄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는 브라더가, 형제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로 가능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능해진 놀라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화에서, 어느 종교에서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딨냐고 좀 찾아보세요. 어떻게 신의 아들과 자기를 갖다 브라더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딘지 찾아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다른 종교의, 다른 피조물의 관계, 그건 느슨하고 주종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자녀는 끝까지 끌어가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고를 쳐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버리잖아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묘사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그래서 자녀, 저는 이게 은혜가 된다고요.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저희 아버지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요. 자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자녀는 그런 관계예요. 사고를 쳐도, 심지어 범죄에서 감옥에 가도 버릴 수 없는 게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자기를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 주신 게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신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그 귀한 분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냐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에게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을 한 것을 경험하면 그것은 뭘로 바꿔져야 되냐면은 사명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사명?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알았어요, 믿을게요, 끝, 이게 아니에요.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저렇게 벌벌 떨고 무섭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숨어서 지내는 제자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모습을 전하잖아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수없이
사단의 권세 아래 눌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고 일생을 거기에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수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사람들 보세요.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죽음이 두렵고 그 죽음 뒤의 세계가 두려워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려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난 너희들처럼 평강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십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그냥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은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이 표현이 창세기에 나올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창조 작업이 바로 이과 똑같은 거예요. 무기력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주님을 만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전도자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주세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복수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 없어지리라.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 가운데 있게 만들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어떤 죄가 죄이며 진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이 진리고 정인지를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대한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부활을 몰랐을 때는 슬프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숨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감당할 수 없어.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수를 쓰겠어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자들이 순교했어요. 사자밥이 되고 기둥에다 매달아서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재료로 썼어요. 칼로 죽이고 무슨 사람을 장난치듯이 죽였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황제의 신상에 절함을 하고 네 종교 가지라고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배신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하냐고. 이 바본지 어리석은지 막 놀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힘이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자기는 산다고 확신했어요. 주님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스케일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죽음을 매이지 말고 겁내지 말고 사는 날까지,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신 변화에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증거도 넘치고 증인도 차고 넘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말과 그럴듯한 가설과 이론에 속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만 갖고도, 요한복음 요것만 갖고도, 제가 세마포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부활은 공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몸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었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육체로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이 내가 느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믿어져요. 이거는 믿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게 느껴져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영접할 때 분명하게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기 전과 후가 여러분의 삶을 확연하게 달라지게 할 겁니다. 평강을 누리며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집 930